부부 모임 시작할까요? 네. 근데 제가 늘 상투적으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공부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언제나 ing예요. 공부 중이었어요. 그 선문에 보면 석가도 아직 수행 중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아직도 공부 중이다. 그 말을 잘못 이해해서 못 깨쳐서 공부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선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부라고 하면 학교 공부나 그런 뭘 어떻게 뭔가를 이해하고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공부라고 하시는데 선에서 말하는 공부는 똑같은 말을 쓰면서도 예를 들면 화두란 말 쓰면서도 상황에 따라 같은 말인데 의미가 달라요. 초심자한테 화두 들으라 할 때는 이목구나 마상금 진짜 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다 이제 화두 타파까지 한 사람한테도 화두 놓치지 마라 할 때는 이목구 그거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때 화두는 이거예요, 이거. 그때 화두는 말이 없는 화두라고. 그게 진짜 화두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이게 그 원래 불교 용어 다 그래요. 우리 다르마, 법, 담마라고 하는 그 불교 용어도 보면은 현상의 모든 존재, 현상들을 전부 다 그래서 제법이라고 할 때는 모든 다르마, 제법이라고 할 때는 모든 현상, 낱낱의 현상을 다르마라고 하기도 하고 절대 유일의 법, 진리도 달마라고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상이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기 때문에 색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공부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아직 뭘 모를 때 열심히 법회에 참여한다든지 좌선을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그것도 공부겠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공부는 시작도 끝도 없다. 늘 공부 중이다. 석가도 아직 수행 중이다 할 때 그 수행이나 공부는 뭐냐면 아주 쉬운 말로 삶 그 자체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단지 그럴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마음 공부에 낭만주의가 있어요. 깨달음, 어쩌고, 해탈, 초월. 저의 20대를 사로잡았던 것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깨달음, 초월,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남, 인간적인 한계에 벗어나 어쩌고. 근데 물론 일면은 맞는데 그건 일면이에요. 일면. 동전의 한 면일 뿐이야. 그건 쓸모없는 동전이야. 그걸 일종의 법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견에 빠졌다. 편견에 치우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현실을 벗어난 어떤 현실을 초월한 자기를 벗어난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데 나중에 결국에 뭐냐면 많은 아마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자기가 비록 그걸 실감나게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얘기는 들어볼 거예요. 따로 없다. 다시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일 뿐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게 당연한 소리고 조금만 우리 마음 공부의 여정 수십 년 공부했던 단 며칠 공부했던 딴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것 말고 저걸 구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날 뿐이에요. 이걸 벗어난 저거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를 보세요. 딱 이거예요. 딱 이거. 이거라고 지금 이거라 말을 써서 사람들 헷갈리는데 말 안 하고 지금 보세요. 언제든지 이렇지 않았어요? 이거 이외에는 전부 관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딱 경험하고 있는 건 지금 딱 이거야. 이거 이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무슨 경험을 하든 지금 경험해야 돼. 옛날에 했던 경험? 미안하지만 그 관념이에요. 기억이야. 거짓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무슨 뭘 깨달음을 체험했다. 거짓말에 불과해. 나중에 언젠간 얻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건 진짜 거짓말이잖아. 근데 보십시오. 과거에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짓말이든 책에서 읽었고 누구 체험계에서 봤던 대단한 체험이든 뭡니까? 지금 여기서 뭔가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소설에 불과해요. 근데 이건 뭡니까? 왜 여기서 입을 쩍 할 수가 없냐?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 지금 이 경험, 이것만 진실 아니에요? 예? 이건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지금
휴대폰 소리가 울렸어요. 이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험은 이렇게 일어난다고. 예. 깨달음의 경험이 어떻든 저떻든 그건 그냥 경험일 뿐이야. 근데 그 경험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취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취하려면 내가 벌써 여기 있잖아요. 예? 그것과 분리된 적이 없다니까. 수많은 그 전통에서 말하는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고 있었다. 이 비유에서 물속의 물고기는 지금 각자 본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물을 찾고 있다. 그럼 물은 뭐겠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거잖아. 물속의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 시공간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과거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냥 흑백 영화 보듯이 머릿속에서, 관념 속에서 여기서 그냥 이미지 펼쳐보는 거예요. 미래 또한 희미한, 있지도 않은 가상의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펼쳐지고 있는 이 공간은 이건 다시 그려낼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단순히 생각이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을 벗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이 공부를 이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익숙한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잘 보세요. 사람들의 분리감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다는 존재감 있지 않아요? 네? 자기가 있다는 느낌 있죠? 뭐라고 불러야 돼? 아저씨라고 해야 될까? 청년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죠? 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제가 나쁜 버릇이 있는데요. 제가 국어 선생인데 좀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도저한이란 말 아세요? 도저한. 현저한이란 말은 아시죠? 그러니까 강하게 뭔가 좀 두드러지게 보면 우리는 자기가 있다는 감각을 잘 보십시오. 자기가 있다는 감각이 뭐예요? 자기가 있다는 감각. 지금 딴 거 의지할 필요 없어. 자기가 읽었던 책 참고할 필요 없어요. 지금 자기 경험 보세요. 자기가 있죠? 그게 뭐냐고요, 실제로. 내가 있다는 게. 그냥 감각이잖아, 그죠? 내가 있다는 느낌이 있죠. 자, 그걸 가지고 그걸 나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있고 내 욕구가 지금 그 다음 내 감정이나 느낌들이 지각되는. 근데 그걸 우리는 나로 삶아요. 여기서 좀 어려운 불교 교리를 가져오면 이걸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육신, 느낌, 생각, 충동, 분별, 생각, 의식작용. 이런 걸 나로 삼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이걸 나라고 삼는 근거가 뭐냐면 내 몸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몸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야. 그 다음 내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느끼고 있어요. 내 감각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몸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내 뭐 신념, 정치적인 뭐 소견 이런 것들은 뭐냐? 무언가에 의해서 지각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 자신 아니겠냐. 그게 뭐냐? 지금 이거잖아요. 그 아는 자를 따로 어떤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론이에요. 그런 것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모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엔 이름이 많아요.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이라고도 뭐 이름 붙여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말이 지금 자신의 신체, 우리는 이렇게 도저한, 현저한,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자기한테 지각되는 느낌에 미혹돼가지고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과 느껴지는 것은 둘이 아닌 채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공부에 익숙해졌다는 건 뭐냐면, 느껴지는 것 말고 느끼는 것도 동시에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느껴지는 것은 너무 쉽게 자각돼요. 팔만 들어도 자각돼요. 팔의 움직임이 아니면 손등만 쳐도 자각이 돼요. 근데 이것을 찰싹했을 때 이 통증을, 이 촉각을 아는 것은 이렇게 통증처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도저하게, 현저하게 자각되진 않아요.
요걸 제가 며칠 전에 제 밴드에 올린 거래. 인식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게 여기서 한번 뛰어 올라야 된다. 그때 한번 봐라. 그때 제가 가끔 사람들 이거 모르겠다는 사람 부르면서 손등 한번 이렇게 누르거든요. 지금도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제가 손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자기 바깥에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자기 바깥이 있긴 한지. 자기 바깥이 있긴 한지 잘 보세요. 네. 제가 즐겨 쓰는 방편 써줄까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뉴스들 많이 보셨죠? 뉴스 화면 떠올려보세요. 마스크 낀 사람, 공항에서 뭐 적외선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방역복 입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이렇게 엊그저께 봤건 최근에 봤건 어떤 기억이 막 이미지가 떠오르죠? 예? 그게 보세요. 지금 눈앞에서 경험되고 있지 않나요? 네. 우리는 자꾸 머릿속으로 경험하면 우리 머릿속 한 번도 못 봐요. 우리 눈앞을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유일한 윈도우예요. 세상을 보는 유일한 창이라고. 안팎이 우리 내면의 경험도 이 눈앞에서 경험돼요. 우리 외면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눈앞에서 경험되겠지만, 근데 우리의 그 상상, 기억, 모든 것들도 지금 외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의 창에서만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팎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뿐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라고 가리키는 게 없어요.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특정한 느낌이나 특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말하자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실제로 안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라고 하는 건 가리킬 수가 없어요. 왜냐? 전체를 누가 가리킬 거냐? 이 말 이해되세요? 아, 이게 전체성이군요 하면 그건 전체성이 아니라니까. 전체성은 경험되지 않아요. 그게 인식의 도약이에요. 아는 자는 알려지지 않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때 되돌아서면 지금 이 인식의 공간에 어떤 삶의 경험물, 내용물이 안 드러나죠. 바로 그거라니까. 그러면 이럴 때 황당하다고 하실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느껴지고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 그래서 공부 좀 하다가 어떤 이상한 감각적 그런 경험하면 그게 깨달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까지 육체적 경계선 안으로 나를 분리해놓고 육체 경계선 바깥을 세상이라고 구분했던 그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신비한 영적인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하면서 뭔가 신체 바깥으로 자기가 확장된 느낌이라든지 온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전율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사랑의 감정이나 온갖 걸 느껴요. 그러면서 이것을 살짝 엿보는 거예요. 근데도 이 안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특정한 느낌, 그런 어떤 특정한 상태라고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상태를 우리는 자칫하면 또 잡게 돼요. 왜냐면 여전히 알고 있는 나와 알려진 대상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식의 도약은 뭐냐면 이 주관객관을 초월하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황당해서 사람들이 이 고개를 못 넘어가요. 백척감도에서 머뭇거려.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싫은 거예요. 아무 것이라도 돼야 돼. 그래, 그게 자아의 욕망이야. 난 무엇인가로 이고 싶어.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지 전부예요, 전부. 전부는 아무것도 아닌 거하고 전부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는 알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뒤로 빼놓으면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궁극에 가다를 때 보면은 내가 다 알겠어. 그럼에도 부족해. 뭔가 내 추구는 끝나지 않았어. 그게 뭐냐? 그렇게 머뭇거리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까지 거기에 던져 넣어야 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는 퍼즐을 이렇게 맞춘데 수억만 조각의 퍼즐이에요. 그래 진짜 밤잠을 안 자면서 평생을 다해서 그 퍼즐을 다 맞췄는데 한 조각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찾으면 이 퍼즐이 완성되는데 이제 내 평생의 과업이 완성되는데 하나가 어디 있지 하다가 문득 그 하나는 나야. 그래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죠. 퍼즐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보면
본래 완성되어 있던 퍼즐. 내가 수억만 조각으로 나눴을 뿐이에요. 아주 단순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도를 뭐 할 때 스님들이 이런 상부잖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다. 예.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이 원이라고 하는 건 출발점, 시작과 끝이 없는 걸 나타내기도 하고, 지금 이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예. 이걸 작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움직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전부 개념에 불과해요. 이 말과 개념이 닿을 수 없는 것을 수많은 말과 개념으로 펼쳐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근데 싹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딴 데 하지 말자 이거예요. 단박에 하자 이거예요. 진리가 있다면 지금 경험되지 않는 진리를 보고 어디다 쓸 겁니까? 우리 삶의 유일한 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이게 진정한 삶이야. 이 지금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 불안으로 날리는 사람은 그래서 송장이라고 합니다. 이 산송장아. 숨은 쉬고 있지만 송장에 불과한 거예요. 왜? 삶을 못 살잖아. 과거와 미래 없는 시간, 꿈을 살고, 그러니까 꿈꾸는 자라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명백하게 그냥 이 단순한 사실. 여기에 아무 의문이나 아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고 나면 이건 뭐 할 말이 없어. 처음에는 그 스토리 계속되는 스토리들이 있지.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이걸 막 분석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건 누구한테나 똑같은 평등한 거니까. 이게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합니다. 지금 물속의 물고기는 물을 떠난 적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주 미묘해서 상대적인 감각, 상대적인 어떤 경험으로는 찾기는 어려워. 만약에 상대적인 경험으로 찾았다면 전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미묘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느낌에 불과해요. 이 공부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나타난 것은 거짓이에요. 나타난 건 가짜라고.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나타난 것은 좋은 것도 가짜고 나쁜 것도 가짜예요. 희열, 전율, 황홀경 가짜예요. 절망, 우울, 불안, 공포 가짜예요. 나타났다면. 거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면 나타난 적이 없어야 돼요. 바로 지금 이것처럼. 지금 이거 보세요. 아니요, 이건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떴으니까 나타났잖아요. 미안하지만 보십시오. 이게 합리적인 의식이 이걸 넘기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거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고 이게 생각하는데 이 진리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오늘 아침 눈 떴으니까 이런 의식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먼저라고. 근데 아니야. 난 6시 반에 깨어났을 때 그때가 먼저잖아. 미안하지만 6시 반이 지금 여기가. 근데 우리 아니야. 6시 반에 있잖아. 그 6시 반에 있잖아. 근거가 뭡니까? 지금 경험이란다. 그래서 선사들은 그때 직접적인 체험을 한다. 한방 주어갑니다. 이게 6시 반이라고. 근데도 아니야 6시 반이란 그 과거의 기억 이미지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지금 6시 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이 순간 떠나서 6시 반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없습니다. 이게 영원이라고. 근데 여길 떠난 적이 있어요? 여기 새롭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것은 나를 절대 구속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방황하고 미혹하지. 그냥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자기 존재 자체이면서 자기 스스로 여기서 분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질환이에요.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그 분열 그 자체가 그냥 이 전체성 안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 분리감, 이 부족함, 이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이때 필요하겠네. 이거 줄이 없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계속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양변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중도의 성취는 뭐냐면 양변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난 불행이 싫으니까 행복으로. 근데 이 행복이란 건 늘 불행하고 짝하지 않은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같은 거야, 실제로. 그래서 항상
저 세옹지마처럼 불행이었던 것이 행복으로, 행복이었던 불행으로 끝없이 바뀌잖아요. 이거는 불교 공부를 안 해도 마음 공부 안 해도 당연하게 인생 경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지속되는 경험은 없어요. 즉 경험의 내용물은 끝없이 바뀌어요. 비유하자면 여기 서울이니까 한강물은 끝없이 흘러요. 근데 끝없이 흐르는 한강물의 어떤 특정한 뭐 물결 모양이나 특정한 어떤 흐름을 그것만 취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유지돼서 흘러갈 테니까. 내가 아무리 뭐 볼을 쌓고 뭐 해도 언젠간 변해요. 근데 그 흘러가는 저 상류부터 저 서해 바다로 빠지는 저 그 한강물이 한 덩어리의 물임이 분명하네요. 어떤 그 표면적인 어떤 물결 모양 말고 모든 물결 모양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흘러가도 그냥 한 덩어리 물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분명히 흘러가요. 물은 흘러가. 한강은 흘러가. 한 번도 한강은 멈춘 적이 없을 거예요. 계속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도 그 전체가 그냥 한 덩어리 물이었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끝없는 변화예요. 근데 이 물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냥 물이야.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이게 미묘한 거예요. 이 끝없는 변화가 변함없습니다. 이 변함없음은 끝없는 변화로서만 자기를 구현해. 그러니까 이 변화 속에서 변화없음이라는 모양을 찾으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이 변화없음 이대로라고. 그래서 찾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그래서 얻을 바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 공부할 때 나중에 결국엔 나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진짜 나는 진짜 뭐니? 처음에는 법을 찾아야 되고 진리를 찾는다고 항상 바깥에서 찾아. 바깥에서 찾다가 정말 재수 좋은 사람은 하면서 어떤 발견을 하게 돼요. 인식의 전환이 찾아오고 어떤 체험이란 걸 하게 되고 어떤 이해가 생겨요. 근데 그건 아직 이원적 분별 속에서 그래서 그걸 초견성애니 한소식이니 하는 거예요. 아직 그건 완성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그 패러다임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때 그 자기 망상을 이렇게 다듬어 줄 수 있는 혼자서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마치 혼자서 처음 가는 산 산행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산을 자주 다니는데 우리 보통 알바라는 표현 많이 하거든요. 출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블로그도 보고 신문에서 그 개념 지도도 다 봤는데 막상 전장에 가서 처음 가보는 동네에 등산로 입구 찾기도 참 힘들어요. 그리고 좀 고생해서 찾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요즘은 그 지역 지자체에서 막 이정표도 잘 세우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갈림길을 보면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한참 헤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데 가서 또 힘겹게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 마음 공부 딱 그래요. 혼자 공부하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인연이면 그렇게 혼자서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고생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런 고생해서 재수가 좋아서 정말 천우신조로 정상까지 도달한 사람은 고생했지만 여기 와보니까 이제 발 아래 이제 이 산의 형세가 전반적으로 이렇구나. 내가 저때 헤맸던 곳은 저기서 내가 실수했구나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누군가가 그 산을 간다고 했을 때 도와줄 수는 있어. 거기 조심해야 된다. 거기 그쪽 왼쪽 길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또는 같이 동행해 줄 수 있어. 그러면 똑같은 초심자인데 먼저 그 고생해서 그 길을 정상을 찍고 온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가면 그 사람은 고생 안 할 거야. 이게 이런 식의 모임의 필요성은 그것일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무슨 가르침을 남기고 하는 게 다른 뜻이, 다른 목적이, 물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솔직히 말하면 정말 여기에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해낼 수 없어요. 이건 어떤 세속적인 무슨 즐거움이나 뭐 세속적인 이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존재 탐구라고 해야 될까?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의문을 해소하는 것에 불과해요. 왜 태어났지? 난 도대체 뭐지? 산다는 게 뭐야?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주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가졌던 의문, 그것이 세상 세파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잊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의문은 더 점점 커지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을 그런 사람들만 이 공부하면 돼요. 왜냐면 특별히 얻는 게 없고. 그리고 결국 그 결론은 뭐냐면 아주 실망스럽겠지만 많은 그 마음 공부에 대한 그 로맨스를 상상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화내는 분도 봤어요. 저의 이런 말에 분노하거나 막 화내는 분들도 많던데 그 미안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발견한 사실을 진실을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씀드릴 뿐이에요. 근데 저 또한 19살 때부터 시작된 제 이 추구가 멈추고 보니까 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진실이 드러났을 뿐이지 새로운 어떤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상태가 되거나 그런 거 없었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바람이 사라졌을 뿐이지. 그래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것을 아까 말했지. 아까 우리 이거 녹화 따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은 딴 게 아니라 이 텅 빈 이 자리에 뭔가가 들어오면 그게 불편한 느낌이에요. 마치 신발 속에 새 신발에 모래 하나를 들어서 돌멩이 하나 들어왔어. 아 걸으면 걸어서 이게 걸려. 뭐 신경 쓰여.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머리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망상, 그런 잘못된 착각, 그것이 착각임을 깨달은 거예요. 착각이었기 때문에 본래 없었던 실체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로 깨달으면 그것은 사라져요. 그것이 사라져야지 희미하게 가리고 있던 그 망상이 사라지고 이전까지는 그 망상 때문에 보고 있으면서도 보는 줄 몰랐던 이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만 이러한 자각이 오는 줄 아는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확인한 사람 계속 이걸 일상사에서 모든 경험, 모든 일상의 경험에서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동시에 두 개를 경험하는 거예요. 동시에. 차별되는 현상과 그 차별되는 현상과 아무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있는 공간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뭡니까? 차별 현상에 쏠려서 이렇게 분리감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진짜 너무 냉담하게 그냥 저 스스로 그냥 이렇게 있는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감이에요. 이 속에서 모든 차별적인 경험이 강물처럼 흘러간다니까. 이 물 자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물 자체가 있고 그 물 자체에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은 파도가 칠 수도 있고 잔잔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전부 한 통짜로 하나의 물이라는 사실.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을 잊고 여러분 경험 속으로 들어가도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한번 지금 보고 있다는 이 경험이에요. 본다는 이 경험이라고. 이 본다는 경험 바깥은 없어요. 아닌데요? 내 시야 바깥이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이 본다는 경험 속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요. 우리 불교 하시는 분들은 육식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육근, 육경, 육식. 보면 아니, 미설신이 감각기관 5개, 그 다음에 의라고 해서 생각, 우리 뭐라고 할까, 의식을 6개라고 하는데 6개 아니잖아요. 딱 이거 하나잖아. 보십시오. 지금 보고 있다는 경험. 여기서 보십시오. 자, 보고 있다는 경험입니다 해서 보고 있다는 경험을 이렇게 힘주고 눈을 부라리고 그런 말에 속습니다. 또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내가 본다나 무엇이 보인다, 능동피동 표현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경험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달리 표현한 것일 뿐. 그러니까 말을 잊으라고요. 그 다음에 이 본다는 경험 보세요. 이 본다는 경험은 아무 힘이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본다는 경험 밖에서 이 소리가 들립니까?
이 본다는 경험 속에 듣는다는 경험.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여기 올 때 오시는 보살님들, 여성분들에게 핸드백에 향수 있으면 중간중간 뿌려달라고 부탁드려요. 그럼 여기서 보고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냄새도 나요. 그죠? 그 다음에 차 한 잔씩 마셔보세요. 보고 듣고 냄새 맡는지에서 맛도 느끼죠. 그 다음에 손등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이 자리 떠나서 촉각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사스, 신종 코로나 떠올려 보세요. 문재인, 황교안,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떠올려 보세요. 딱 이 자리밖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뭐지? 근데 이 자리는 뭐지라는 의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전부 헛된 생각이죠. 저절로 이루고 있는 거.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내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고 노력하고 저놈이 진짜지 가짜지 모르겠는데 저놈 얘기 듣다가 뭐가 뻑 터져서 어떤 체험을 하겠지. 그 체험을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여기서 어떤 경험이 일어날 겁니다. 황홀경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전율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 경험한 사람 많아요. 황홀한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는 사람 있고.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지금 이 일이잖아요. 이거라고요, 이거. 근데 우리는 현저한 자기 존재감을 자기로 삼았기 때문에 분리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느껴도 못 느끼겠는데 이게 바로 그건 이렇게 이게 뭐냐? 느끼는 자와 느껴지는 대상이 없는 상대적 체험이 아닌 절대적 체험이야. 그래서 선문에서 백척간부까지 올라온 거 더 이상 없는 데까지 왔어요. 전부 관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딱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발이 떨어지질 않아. 우리의 습관적인 이원적 사고방식은 이것을 어떤 것으로 만들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뒤로 빠져야 돼요. 끝까지 내가 살아난다고. 자아는 안 죽어. 어떻게든 도 옆에서도 붙고 싶어. 내가 이건 알긴 알았는데요. 내가 체험하긴 체험했는데요. 그따위 소리가 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 백척간대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 가지를 잡고 나무를 오르는 일은 별반 기특한 일이 아니다.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아야 대장불안식이다.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아봐라. 깨달음, 체험 다 잊어봐. 그럼 지금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유일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것도 여길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불이법, 모든 비이원론의 결론이에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이것을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 내 소유물로, 내 것으로 만들지 말아요. 나는 없다는 게 이게 바로 나라고. 내 작은 나에 온갖 불쾌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이게 전체성이에요. 이게 신성함이라고. 예. 근데 전혀 그런 휘황찬란한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소박할 줄 몰랐어요. 모든 전통의 종교 비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노자에 보면 통나무와 같다. 도는 다듬지 않은 통나무가 있는 이대로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박할 줄 몰랐어. 그리고 불교 전통에서 보면 이건 우리의 본래 면목이야.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이것들은 전부 부모가 낳아준 거예요. 내 육체, 내 성격 이런 것들은 다 부모의 기질이나 이런 걸 그 상황에 따라 인연 조건으로 형성된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건 뭡니까?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분명 나일 거예요. 이 소리가 나일 리는 없겠지. 소리를 듣고 있는 나. 근데 소리가 경험되듯이 내 육체도 경험되고 있어요. 소리를 경험하고 있고 육체를 경험하고 있는 게 나일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테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 수 없어. 테두리가 있으면 알 수 있어. 하나의 대상이면 알 수 있다고. 대상이. 근데 전체는 알 수가 없어. 왜? 전체를 알 자가 전체 바깥에 있어야만 아는데 그럼 전체가 아니잖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 맞는다. 모른다고는 더 맞는다. 안다 모른다가 아니야. 그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게 가래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알고 싶어. 체험하고 싶어. 소유하고 싶어. 내 거로 만들고 싶어.
그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 공부하다가 어떤 소견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냐? 그 이원성을 좁히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헤매요. 추구가 멈춰지지 않았어. 그래서 원은 자기 출발점에서 자기 출발점으로 돌아올 때 그 출발점이 귀결점입니다. 자기가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지 모든 여정은 끝나요. 모든 여행은 떠났던, 아이 지긋지긋해. 떠났던 자기 집구석으로 돌아올 때 집보다 더 좋은 건 없군. 분위기 전환하러, 기분 전환하러 어디도 가보고 어디도 가봤는데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집에 와서 냉장고에서 김치찌개해서 밥 말아 먹을 거야. 아무 나를 구속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떠날 때는 지긋지긋했었어요. 근데 여행에 지쳐서 돌아와 보니까 여기가 바로 내가 진정 돌아갈 곳은 여기밖에 없어. 만약에 집에 돌아가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여행을 끝난 사람이 아니야. 여전히 여행객이야. 떠돌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19살 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그 전부터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죽음이란 거 처음 여러분 지각했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처음엔 그냥 벌레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공포에 자기 존재의 소멸에 대한 공포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죽음. 뭔가를 이 불안감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성당 다니고 교회들 가고 그랬어요. 열심히 뭔가 또는 지식에 매달리거나 물질을 쫓거나 뭔가 나보다 확고한 것을 찾아서 바깥에서 그렇게 찾죠.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여행이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인연이 펼쳐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떠날 수 없는 세계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지금 내 눈앞에 보고 있다는 경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산티아고를 걷든 어디를 가든 바로 눈앞에요. 미얀마 가도 미얀마 수행처 가봤자 바로 눈앞에 이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다양한 경험을 해요. 빛을 보기도 하고 뭐 어떤 걸 보기도 하고 전생을 경험하게도 다 경험할 겁니다. 근데 묻겠습니다. 그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 늘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걸 내가 아무리 수용한다면 이게 달라질까요? 이 단순한 이거. 네? 이 모든 지금 소음을 그냥 허용하고 있는 이거. 모든 것들이 여기 자유롭게 와요. 내 존재감도 여기에서 경험될 때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이것이 저것을 경험한다고 이렇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긴다. 이게 연기는 이 환이라는 세계가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환상형을 발견해요. 독자적인 실체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출발하기 전에 벌써 여행 끝나버렸어. 그래서 선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뛰어서 열애의 지에 도달한다. 도노다 도노. 문득 깨닫는 거다. 수행 필요 없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개선하고 자기를 뜯어 고쳐야 될 존재라고 생각해. 이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걸 봤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는 160도 안 돼. 그러니까 170, 180 보면 부럽지. 내 성격은 쪼잔하고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보면 벌벌벌 떨어. 근데 안 그런 사람은 부럽지. 그건 성격이나 오온을 자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만족이. 근데 보십시오. 진짜 자기를 자성을 견성했다면 진짜 이것을 봤다면 이거는 뭐 둘이 없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원래 이게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같이 마주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보고 있다는 경험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경험 바깥이 있는 사람을 살아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경험 밖. 이것은 보고 있다는 경험 바깥이다 하는 걸 한번 끝까지 한번 추려보세요. 보고 있으면 벽을 딱 짚고 오라니까. 이게 서유기에서 손오공하고 석가하고 했던 얘기야. 내 손바닥 벗어나가. 부처님 손바닥, 이게 부처님 손바닥. 여기를 벗어났고, 이게 바깥을 잘. 놀라운 사실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바깥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개념이야. 표상이라고. 이미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아주 쉽게 되면 공부가 익숙해진 거고, 여전히 이 표상하고 이 실제하고 잘 구분이 안 된다. 그 사람 아직 안목이 안 가는 거야. 아직 허상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신기루에 눈이 가는 거야. 이건 모양 없어요. 아무 느낌 없어요. 그게 진짜 모양이고 진짜 느낌이에요. 아까 손등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일일이 손잡아 드릴 수 없으니까 딱 하면 우리 촉각은 당연히 일어나요. 이 촉각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그런다고요. 촉각 주변에 뭐가 있냐. 이 손등의 느낌 주변에 뭐가 있냐. 눈 감으면, 지금 눈 감으면 암흑만 있죠. 암흑 속에서도 어떤 부위에 촉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촉감이 인연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 전체가 암 그 자체예요. 전체가. 이게 바늘 구멍도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허공의 느낌이거든요. 허공의 느낌을 느낄 자와 느끼는 허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순히 느낌이야. 근데 사람들은 무슨 느낌이죠라고 찾아. 안 찾으면 바로 그 느낌인데. 사람들은 저거 뭐 느낀다고 하니까 저 사람은 내가 못 느끼는 뭐 특별한 거 느끼는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잘 봐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자기가 지금 제가 보고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허공, 이게 법, 이게 뭐라고 할까? 법계 그 자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짜리 뭐 알아차림에 대해 다 필요 없어. 이 보고 있다는 이 단순한 느낌이에요. 보고 있다는 이 경험, 이 세계, 안개 내지 무의식계 어쩌고, 이 보고 있다는 이걸 잘 봐요. 이 바깥이 없어. 자, 저놈이 견성했는지 깨달았는지 사짠지 뭐 타짠지 모르겠는데 저놈의 마음이란 게 지금 내 경험 세계 속에 있냐 이게. 온통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 전부 내 착각, 내가 만드는 관념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건 있다고 하기에도 없다고 하기에도 말로는 분별은 안 돼. 그래서 말과 개념 딱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한, 그래서 마음을 텅 비우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물에 간섭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 뭔가가 있어요. 그걸 옛사람들은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삼세를 꿰뚫었고 고금을 꿰뚫었고 뭐 온 시방을 다 머금고 있다 표현하는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오직 마음뿐인 도리라고. 이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야.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아무 복잡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복잡했던 게 쉬워져야 되는데 있잖아요. 뭐 초기불교는 어쩌고 저쩌고. 그럼 좀 맞아야 돼. 그거 다 토해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주 단순한 거예요. 왜 경전 필요 없냐? 왜 직진심이냐? 이 단순한 자기 경험 속으로 들어오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이미 있으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뭔가 수행합시다 하고 뭔가 제가 아까 공부 시작할까요? 더듬거렸더니 이거 공부를 시작 안 한 때가 있냐 이거예요. 늘 이 상태에 있지 않았냐 이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노력합니까? 네? 맨날 이 뒷짐지고 걸어가면서 목전 2m 앞에 파도 들고 어쩌고 하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그건 뭐냐고. 그럼 모든 마음의 장난에 뛰놀 수 있는 이 텅 빈 이건 뭐냐고요. 그래서 동념즉계, 마음 생각이 움직였다면 틀렸다. 개구즉작, 입만 열었다면 틀렸다. 이미 있는 이걸 더 가깝게. 여기서는 어떤 조금도 마음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 늘 선정이라고 여러분. 이 속에서 온갖 차별을 불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여전히 그 자아에 대한 집착은 엄청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늘 공부하는 사람 방해하는 건 마구니는 자기한테 있어요. 자아라는 마구니가 있다고. 자기 의심이 속삭이잖아. 이게 전부 다일까? 내가 깨달은 건 맞아? 자기 의심은 자기가 어쩌지 못해요. 그 선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는 절대 바깥에 있는 짐승에게 죽임당하지 않는다. 자기 몸의 기생충 때문에 죽는다. 사자충 때문에 죽는다 하고, 무쇠는 다른 금속에 의해서 잘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녹이 슬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난 녹이라고. 이 말은 선문에 망념 때문에 깨달음이 가린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이미 있는 거예요. 새롭게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망상을 쉬면 그대로 깨달으더라고. 이게 선문, 이 불교, 캐캐먹은 불교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벌써 들어와 있잖아요. 요 서울에 뭐 용수 스님 뭐 하고 있잖아요. 티베트 금강승 정통 최절정이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이게 끝이라고. 여러분도 뭐 파드마 삼바바 이런 티베트 사람들 이름 그렇듯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좀 이렇게 외래 이 브랜드가 외래 것을 좀 좋아해요. 철수네 뭐 이러면 좀 철수 영이 그러면 하고 뭐 파드마 삼바바나 뭐 어떻고 뭐 무슨 림포체나 무슨 사도 뭐 이렇게 해야지 좀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그 대단하다는 족체네 파드마 삼바바가 티베트 사자에서 어딘가에 이걸 곧장 들어가는 이 길을 말해놨는데 그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마디면 끝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 수행할 필요 없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것이 무엇이고. 지적인 이해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들어가는 뭐 어쩌고 그런 게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다 봤을 거예요. 그런 거 안 봐도 됩니다. 혹시나 의심 많은 사람 봐야 돼요. 저 정말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한번 다 뒤져봤어요. 정말 이거밖에 없더만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었다고. 내 불행한 인생을 좀 구제해줄 뭔가 강력한, 그때 저를 본 거예요. 여전히 왜곡된 자, 그게 금강경에 말하는 아인 중생주자.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근데 바로 지금 우리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장난 그만하자 이거. 지금 이건 뭐냐 이거. 이걸 떠나서 무슨 여길 떠나서 윗바사는 뭐고 무슨 가나선은 뭐냐 이거. 이건 뭐냐 이거. 이걸 떠나서 나는 누구인가 그거 해서 뭐 어쩌자는 건데 이게 뭐냐 이거. 내가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이건 뭐냐 이거.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데 명확하지 않냐 이거. 그저 이렇지 않냐. 여기서 이 속에서 나오는 느낌이나 정서나 감정이나 생각 거기에만 속지 말아봐. 그 실제로 그 느낌의 본질이 뭐지? 진짜 substance. 실체가 뭐냐고. 물질적 실체가 뭐냐고. 내 외로움, 불안, 불행감, 분리감. 그 실체가 뭐냐고. 만져보라고. 상상하지 말고 만져보라고. 더 가까이 가라고.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리는 확립도 대상에 더 가까이 가요. 그게 알아차리는 확립이라고. 그 똑같은 불이에요.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추위와 더위 속으로 들어가라. 대상과 하나가 되는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그 상대적인 분리감이 없는 거예요. 진짜 뭐냐고. 결국 이 투명하고 텅 비고 아무 실체 없는 이거야. 이것이 그러한 인연 따라 감각적 경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진천 아산으로 버스 타고 가는 뉴스 장면. 그런 거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팽수라도 떠올려보세요. 그 진짜 지금 방금 제가 던진 말의 인연으로 팽수 이미지가 팍 떠올랐을 때 그 팽수는 진짜 그 팽수는 뭐냐고. 이것으로 만들어졌다고. 이것이 유일한 실체라고. 정신적, 물질적 유일한 실제는 이거라고. 이걸 이름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 없는 것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 팽수 그려보고, 팽수 뽕, 코로나 바이러스 뽕, 뭐 30년 전 한강 뭐 어쩌고, 뭐 다 미래 2500년 다 상상해. 이걸 떠나서는 모든 것은 존재 기반을 이뤄요. 바로 여기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이 지긋지긋한 나도 이거라고. 나의 실체가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신체적 감각, 그러니까 이거 6D 경험이에요. 우리 이거 뒤집어 쓰고 하는 경험 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우리는 시각, 청각만 조정해도 3차원 공간감이나 그것 때문에 심리적 두려움, 공포 다 느껴요. 근데 우리는 벌써 6D.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현실처럼 느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 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지. 결국 이 경험,
근데 그 경험 끝없이 바뀌어요. 근데 경험이 일어나는 바로 지금 여기라고 있는 이 배경, 이 공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관도 경험되고 객관도 경험돼요. 전부 경험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경험하는 것을 우리 따로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런 걸 찾았다고 하면 그건 아니야. 또 다른 경험되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와중에 신묘한 체험이나 그따위 거 잊어버리라고. 그냥 이거라고. 그러면 이럴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어떤 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도대체 그 사람 그럴 리 없다고. 저 공부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고. 거기서 잘 봐요. 진정 당신이 원했던 건 뭐냐. 모든 사람이 모든 고등 종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은 사랑이시다. 죄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내리십니다. 불교에서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수행을 몇십 년 한 사람이나 진짜 일천재 살생을 저지르고 앙구리마라처럼 999명을 죽인 사람은 똑같아. 인간적 차원에서는 선악과 뭐가 있겠지. 근데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비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들. 짐지고 수고한 자다. 다 나에게 오라. 이 자리로 오라고. 나한테로 오라고. 나한테로. 나. 진정한 나로 오라고. 여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쉴 수 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라 이 말이에요. 이미 도달해 있다고. 벌써 보세요. 저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저게 아무 조건 없는 알아차림의 성품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의 내용물, 여기서 오락가락하는 경험의 내용물에 미혹되지만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성성적적하게 깨어 있어요. 마음을 쉬는 게 최고의 수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게 최고의 수입니다. 수본진심 제일정진. 본래 마음 지키는 것이 최고의 정진입니다. 지금 선방에서 용맹전진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뭐 불교 TV 보니까 어떤 천막천원 선원에 장군적기 들어놓는다고. 왜들 그러세요? 왜 순진한 사람 속이세요? 그게 무슨 용맹정진이야. 본래 마음 지키는 거. 그런 허상, 도를 얻겠다는 그 착각,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남 보여주기식 그런 거. 이 본래 마음 어떻게 지키냐? 망상하지 마십시오. 망상하지 마십시오. 망상만 하지 않으면 늘 본래 마음. 어딘가 뭐가 되려고만 하지 않으면 이미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선 또는 철저한 불이법, 기독교 신비주의, 힌두교 불이 이론론, 이슬람교 신비주의나 모든 궁극의 종교에 보면 어떤 수행이나 방편 필요 없다고. 이미 구원받았다. 네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게 직지예요. 선도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깨달은다고 여기에서 깨달은다고 저기서 깨달은다고 그럼 누굴 믿어. 근데 보십시오. 다 치워버리고 정신 차려고 귀싸대기를 한 대씩 맞아야 된다니까. 정신 차려고. 그동안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진정한 천진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라고. 그동안 너무 이 백지에 쓰여진 그 낙서에 너무 취해가지고 이 백지를 잊어버렸다고. 백지 상태로 돌아가. 얼마든지 더 쓰여질 수는 있어. 근데 이것은 더럽혀지진 않아.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건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릴 수 있나요? 잃어버렸다는 착각을 할 수 있겠지. 그 착각만 없다면 그 착각마저도 여기서 쓰여진 이야기예요. 이것은 모든 경험의 필수 불가결한 바탕이에요. 어떤 경험, 예를 들어 내가 사라졌어야 할 때도 이건 있어야 돼. 어떻게 그 사라진 걸 알았지? 몸이 사라졌어요. 자아가 사라졌어요. 축하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냐? 그건 뭐냐? 죽음마저도 여길 떠날 수 없어요. 죽음이 경험이라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경험. 진짜 체험이다. 아무 체험이 없다는 바로 이거예요. 요것만이
중생 부처가 둘이 아닌 딱 지점이에요. 저 도인과 나처럼 세속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형편도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이 딱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리고 정신 차려 보면 그게 자명해질 거예요. 이거 이상은 있을 수 없다. 이거 이상이란 것은 전부 개념이고 상상이고 거짓이야.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항복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일으킨 자기의 신기루에 자기가 놀래. 우리가 꿈속에서 꿈속에 호랑이 보고 공포와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것 똑같아요. 그 호랑이도 꿈이고 호랑이를 보고 보는 놈도 꿈이야. 그 다음에 그 공포심도 꿈이야. 꿈을 떠난 적 없어요. 떠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취부득 사부득. 아무리 달려가도 더 가까워지지 않고 아무리 도망쳐도 멀어지지 않아요. 딱 이 자리.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서 사방으로 7걸음 걸을 때보다 연꽃이 폈다. 걸음걸음. 걸음걸음이 이것이에요.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켰다. 하늘 땅 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선사들이 똑하면 때 되면 올라와서 주장도 들어보고 탁자를 한번 탁 치냐 이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이거 떠나서 없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밥 먹고 잠자는 거 이거 이상은 없어. 네.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에 자기가 속으면 안 돼. 신기루라고 신기루. 더를 원하거나 덜 했으면 안 됩니다. 아니요. 이건 중도는 딱 적중해 있는데 딱 지금 이대로라고요. 이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저절로 그리 되었다. 이거랍니다. 그래서 도가전통에서는 이게 무의자이니 인의가 없이 저절로 그러함. 그걸 서구전통에서는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 이와 같고 as it is. 있는 그대로. 이러함. 여여. 서치니스. 이럴 뿐이에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지금 모든 차별의 스펙트럼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모든 현상. 보이는 시각 보십시오. 보이는 여기 색이라고 하는 게 빛깔 모양이거든요. 빛깔 모양은 끝없이 변합니다. 인연 따라 고개만 돌려도 새로운 모양과 새로운 빛깔, 밝고 어둡고 알록달록할 겁니다. 근데 진정한 그 빛깔과 모양의 본질은 뭐냐? 이 보고 있다는 단순한 경험이에요. 이 경험 속에 경험하는 자도 경험되고 경험되는 것도 경험돼요. 주관도 이 보임 속에 있고 대상도 이 보고 있음 속에 있고 이 보고 있음을 떠날 수 있는 건 단 하나 먼저 것도 없어요. 이게 삼계 유심, 만법 유식의 불교 복잡한 교리가 아니에요. 이 마음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치고 경전을 보면 초등학교 일기장 같다니까. 이 얘기하고 있잖아, 전부. 예.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금강성 불교든 현교든 밀교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윗바사나든 가나소이든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오자는 수단과 방편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왔건 뭐 리무진을 타고 왔건 타고 왔으면 자기 자리로 돌아왔으면 그 수단 방편이 잊어라 이거예요. 예. 지금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방편을 도달했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연 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고 나면 이것은 수단 방편이 필요 없잖아. 수십 년 애를 쓸 만한 게 아니잖아. 수십 년 애를 썼다는 건 단순히 이 경험을 자기 스스로 자각하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죠. 마음 공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공부는 방향의 문제예요. 어느 방향이냐.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노력은 그 다음 문제예요. 방향만 정확한 방향만 찾으면 오히려 그렇게 큰 애를 쓰지 않고도 도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왜 견성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그렇게 읊조려 됩니까? 본인들은 몇십 년씩 애를 쓰고 있으면서도 어디서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견성하기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일이다. 근데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해놓고도 나중에 보면 이게 좀 쉬운 거예요. 우리 근세 선사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이제서야 겨우 사람들이 입을 엽니다. 전통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조직의 쓴맛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그 조직에서 불문율처럼 절대 반박해서 안 되는 어떤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부정한다는 건 솔직히 목숨 내놔요. 근데 요즘 그 용감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임금님이 뻘거벗었다고 외치는 꼬마들이 좀 아무래도 안 되는데요. 보니까 나만 안 되는 게 옆에도 안 되고 안 되고 보니까 당신도 안 되는데 이제 안 속는 거예요. 정보의 민주화가 좋은 걸 이제 전통은 이제 한 통이에요. 벌써 다 도망가고 있잖아. 다 자기를 찾겠다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있잖아. 자기 찾겠다고 어디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 근데 우리의 진정한 전통은 자기를 깨닫는 게 이거거든. 근데 자기는 본래 있는데 제가 만났던 노스님들은 그랬어요. 뭐하려고 그냥. 이 불교란 자기 깨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노신들 많아요. 지금도 성전에 계시고. 그러면서 하하하 우습다 막 이러시는 분 계세요. 될 수 있으면 깨달음이니 도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똥하고 도는 건드리면 건져 냄새가 구려. 똥 건드리면 냄새 난다고. 도 깨달음. 그냥 이건 뭐냐고. 이걸 떠나서 뭐가 있겠니? 무엇이 나타났던 건 경험된 거고 경험됐던 것은 본래 없던 거라고. 그게 무슨 도야. 근데 경험하고 있다는 이건 새롭게 이건 경험되는 게 아니라 늘 있었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 뭘 찾고 있는 사람에게 잠깐만 당신 뭘 찾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찾고 있는 자기 진정한 참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지금 찾고 있는 넌 이건 뭐냐고. 뭘 가지고 찾고 있냐고. 당신이 찾고 있는 게 당신 뭔지 알아요? 모르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그거 알아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나와 세계를 경험하는 그게 뭐냐고. 그게 진짜 본질 아니에요. 무엇으로 난 지금 내가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냐고. 무엇으로 세계가 저 바깥에 있다고 확신하냐고. 나도 세계도 안 중에 그걸 알아보고 있는 그놈 뭐냐고. 그놈 없냐고. 이 소리 듣고 있는 당신 누구냐고.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있는 이거 뭐냐고. 이걸 떠나서 무슨 얼어주고 도야. 그거 얻어서 뭐에다 쓰려고. 그걸 얻는다고 인생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얻은 것은 사라집니다. 여기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그러면 기백만 원 내고 들어가서 그리고 좀 덩실덩실하다가 집에서 석 달 진짜 먹고 정성이 부족했나? 그런 야바이 게임을 얼마나 하시려고. 근데 모든 모양이 재행은 금강경 사국에 범소유상은 계시옵니다. 모든 모양 있는 거 깨달음, 희열, 경안, 행복 그거 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본다고. 모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희열이고 이건 불쾌고 이렇게 차별한다고. 전부 상이라고. 범소유상 계시옵니다. 약견, 재상 그 모든 모양이 이거 상이에요. 이거는 느낌이라고 하는 상이야. 이 상이 이 무상은 상이 없다는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은 텅 비었다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꽉 찬 거야. 온 우주가 텅 비어서 뭐 어떤 느낌을 그 느낌이 아니야. 여전히 느낌이 붙잡히는 거야. 아무것도 의지하면 안 돼. 그래서 흡사 바보 멍충이 같아서 두려워서 그걸 못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이미 있으면서도 인정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고구정령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옛 사람들이 다 밝혀놨어요. 법법 본래법에 어찌 법과 법안임이 있겠느냐. 깨닫고 나면 완전히 깨닫고 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 원문은 오료 완료할 때 료자예요. 완전히 깨닫고 나면 동미오 깨닫기 이전 것 같아집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깨달음이 있는 줄 아는데 진정한 깨달음은 깨닫기 이전 바로 본래 완성됐던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반만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두 조각 난 거예요. 법법 본래법이거든. 어찌 법과 법안이 있겠느냐. 깨달음 있고 깨달음 아닌 게 있다면 이 사람 아직 못 본 거라고. 깨달음 밖에 없으면 깨달음도 없어요. 나만 있으면 나는 없다고. 전체성 바깥에 그걸 구경할 다른 분리된 자아는 없단 말이야. 그걸 사무치고 사무쳐야 돼. 네? 마른 지혜 가지고는 절대 자기 문제 해결 못해요. 건해지로는 안 된다고. 아르마리로는 절대 공부가 안 된다고. 자기를 속이지 못한다고. 진실로 자기 문제가 사라졌다는 게 뭘 많이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군요. 그런 망념이 씌워졌을 뿐. 빨리 얻은 게 없어. 마지막 제가 너무 장황하게 떠들었는데,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된 알렉산더가 어디서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디오게네스라고. 술통 속에서는 어떤 철학자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저희를 도와주시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그때 디오게네스는 젊은이 조금만 비켜줘. 그러니까 이자 끊는데 자네가 해를 가리고 있다니까 조금만 비켜줘. 알렉산더는 30도 안 된 나이에 인도 변방에 죽었어요. 뭘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왜 그렇게 만족 못했던 거예요? 진짜 누가 진짜 정복한 사람이라고? 왜 절집에 가면 부처님 계신 곳이 대홍전이라고? 위대한 영웅의 집이라고. 위대한 영웅. 저 바깥 세계는 이 마음 세계입니다. 내 마음을 정복한 사람, 내 눈앞을 정복한 사람은 온 우주를 정복한 진정한 우주의 주인공이라고. 그래, 법의 왕이라고. 왕중왕이라고. 자기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늘 뭔가를 추구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 안방에서 자기 집 가는 길을 묻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전통적인 표현을 했어요. 자금성 안에서 장안 가는 길을 묻고 있어요. 지금 잘 보십시오. 모든 제 그 쓸데없는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여러분한테 명명백백한 건 뭡니까?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특별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멍하니 깨어만 있으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래 마음이라고. 요거 지키기가 그리 어려워요.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쉬는 시간 좀 하면 썩 하면서 여기서 뭔가 싹 이 안에 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현실감을 줘요. 아유, 우리 자식이 그 집에 가스 잠갔나? 이 안에 들어온 생각에 내가 그걸 중요하다고 여기면 끄달려요. 그게 생각인 줄 모르면,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현실. 내일 모레 뭐 큰일이 있는데 하면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서 뭡니까? 요 본래 마음을 놓쳐요. 모든 수행법은 딴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게만 있습니다. 엄마네 보면. 알아차림.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제일 심한 뭐냐? 일체를 도방아. 전부 놓아버려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걸 감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 감이 있어야지 진정한 알아차림이 시작돼요. 불편한 느낌이 자각이 된다고요. 미세한 소리가 자각이 돼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옆에서 뭐 해도 몰라요. 근데 마음을 비우라고. 자기를 믿어요. 우리는 왜 생각하냐면 이 생각은 자아 보호 장치예요. 과거의 경험을 빗대서 과거의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기억을 진화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 기억합니다. 그냥 자동화시킵니다. 근데 이놈의 자아 보호 장치가 엉뚱하게 우리 자가 면역 질환처럼 자기를 공격한다고. 계속 그 스스로 작동해가지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신경 쓰게 하고 마음에 부담을 지게 돼요. 필요할 때만 쓰면 돼요. 여러분 인생의 경험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닥치면 다 합니다. 어떻게든 돼요. 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시간과 장소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 근데 내일 모레 다음 5분 뒤에 10분 뒤에 없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력을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고요. 이게 자기란 말이야. 문제든 문제 해결책이든 지금 여기라고.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자기라고 너무 오랫동안 믿었어. 생각이 막 보여주는 영화, 그 공포 영화, 스릴러에 막 손에 땀을 쥐고 자기가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인 줄 알아. 너무 두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놓아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손잡고 아가 걸음만 시키듯이 자, 한 걸음 빼봐, 한 걸음 빼봐. 그럼 어느 순간 놓아버리고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믿음의 완성이에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자기 생각이라고. 한번 진짜 솔직해봐라. 지금 내가 여기서 빨가벗고 지랄 발광을 하든 뭘 하든 이건 뭐냐고. 절대 손댈 수 없는 거. 여기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수많은 도인들이 여기서 좌절했어요. 자기의 찬란한 깨달음이 여기 아무 쓸데가 없어. 그래서 점령한 사람은 그 깨달음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현실 속으로 들어간다. 현실과 하나가 돼. 자꾸 자기를 이것과 분리시켜서 막 자기를 난도질하는 게 자기란 말이에요. 자아가 그런 짓을 한다고. 이 자리를 떠나게 만든 마군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심, 자기 비난, 자기 평가. 잘 봐요. 어떤 놈이 진짜 자기인데. 그렇게 비난한 놈이에요. 비난당한 놈이에요. 둘 다 헛개비 아닙니까? 그 둘이 있는 바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생각을 쉬라고요. 생각을 쉬면 이렇게 돼요. 디오게네스처럼 된다니까. 사람들은 막 복잡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묻는데 솔직히 저는 질문도 잘 이해 못해요. 왜냐면 그런 복잡한 생각을 안 하니까. 할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 그게 고통이잖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게 고통이잖아. 그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세요. 참 어이없는 말일지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차근차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 직장 그만두고 은퇴한 다음에 시간 많을 때 저 안방에 고구마도 좀 삶아놓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약간의 어색함이 좀 사라진다. 진짜 래퍼가 형성된 다음에 그때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게 필요하시다면. 근데 결국 이 자리로 와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는가? 가도 가도 그 자리에요. 영원한 지금 바로 지금 여기로. 공공은 끝날 것도 없지만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